오늘은 네 가지 특징은 갖추자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탁발을 나가면 항상 탁발이 안 돼. 그 다른 사람들은 여기 가면 이제 탁발을 다 해주는데 사리푸타 존자만 앞에 보면 옥량물이 톡 떨어지든지 탁발을 해줄 옥량물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탁발 안 하고 그냥 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지나가야 되니까 사리푸타 존자.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이렇게 탁발을 하는데 탁발이 잘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깨달음 이루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나쁜 일을 했다든지 악한 감정을 가졌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깨달음을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관계없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생에서 몸을 받고 나서 요즘 뭐라 할 것 같으면 이제 뭐 귀신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됐겠지.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탁발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리푸타 존자의 바리떼를 보면 항상 바리떼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사리푸타 존자가 내가 옛날에 이런 것들은 참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고, 그러고 나서 참 그 귀신, 쉽게 말하면은 그 귀신한테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들이 없기를,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 간절하게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탁발 나가도 이제 탁발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사리푸타 존자만 가면 바리떼가 항상 차 있으니까 탁발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깨달은 분들이나 수행을 잘한 분들은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뭔가 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왜 내 바리떼 음식물을 여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약을 먹인다. 지가 아프면 지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가 약을 안 먹고 자기가 환자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약을 먹인다. 그 병이 낫겠어? 안 낫지. 지가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한테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친다든지 자신에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 자기한테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약을 먹이려. 이렇게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지.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곰곰하게 관찰을 해보지 않으면 무지는 깨지질 않습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그걸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만이 무지가 깨집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면 밖에 걸 자꾸
약을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낫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사회에 살아가면서 좀 부유해지고 또는 좀 칭찬받기를 바라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기대해서는 안 될 것들이다. 기대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반대적인 것들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도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관찰했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 해결점이 보입니다. 근데 밖에만 자꾸 보는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비판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악감정이 항상 팽배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꾸 악한 감정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래가 수행해가지고 뭐 무슨 성취를 얻을 수 있겠어요? 불교에서는 항상 일정한 진행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력가에 이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7가지 특징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삼보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7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예류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들으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좋은 법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고 싫음에 따라서 일으키는 마음들은 전부 불선심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다고 깔깔거리고 사는 거 그거 전부 불선심소인 거고 또 싫어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나는 그거 전부 다 불선심소. 남을 비판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법을 들어서 일으켜가지고 기쁨을 일으키는 것들은 선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에 따라서 살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법은 어떤 경우든지 선한 쪽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류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로까지 들지 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조그만 꼬맹이가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얘기하는 것이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법문합니다. 태국뿐 아니라 이 테라와다 불교권은 법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냐면 그거는 이제 우포사탈 해가지고 포사리를 항상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포사리를 전날 저녁에 한 번 하거든요. 저녁에 이제 사람들 모였을 때 법문을 한다. 그 다음에 포사리를 날 그날 자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그 탑돌이를 하고 이제 잠에 들게끔 하는 탑돌 하기 전에 또 법문을 합니다. 그런 포사리를 당일 돼서 탁발하고 와서 오전에 법문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람들이 가기 전에 법문을 한 번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문이 4번이라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스님이 일주일에 4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물론 법문할 조건들을 갖춘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데 한 5년, 6년 넘어 지난 스님 법문할 때도 있습니다.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경전을 줄줄 읽는다 하더라도 이 장로 스님들은 보면 진짜 기뻐하는 마음을 다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사두한 마음 속에서 자신이 이미 그걸 알고 있고 그거보다 더 훌륭하게 법을 설할 수 있지만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가 법을 선언할 것 같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그런 것들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자꾸 얻으려고 해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꼭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필수 영양소다. 마음에 적어도 이런 것만 있으면은 서로 내가 잠깐 방심하고 벗어나는 일이 있고 그래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아까 마음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의 진행 과정. 불교에서 공부를 해나가보다는 진행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법을 들으면 법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확고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킬 줄 모를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테라바다 불교권의 장로 스님과 같이 다른 스님들 하잘것없는 법문을 하더라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뻐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그 법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 아이고 나 저 다 알고 있는데 이래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법에 대한 환희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좋고 싫어하는 것들에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좋고 싫어하는 것들은 불선심소야. 그렇게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 법을 들었으면서 왜 불선심소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자꾸 기뻐하는 마음들, 그게 어떤 법이든
부처님이 설한 법을 서로 그냥 이렇게 떼놔놓고 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또 그 지금 심소 부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아비담마 연기 부분 하고 있어요. 그거 읽어도 그것을 해서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되는 것이 확신들이 됩니다. 아, 붓다 담마 상가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붓다 담마 상가를 따라가겠다는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그런 확신들이 들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내가 생활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나쁜 행위고 나쁘지 않은 행위고 하는 것들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것 따라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점점 더 베풀려는 마음들이 납니다. 내가 법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나눠주려고. 그렇게 쭉 진행이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맑고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해서 지혜가 일어나요. 법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삼보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는 것들도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베풀어줄 줄 아는 마음들도 변하지 않는 것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들. 지혜를 얻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들. 거기에 한번 올라서면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게 된다. 그게 진행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애. 마음의 필수 영양소는 항상 첫 번째가 자애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더라도 마음에 자애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신과 충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갖춰야 될 두 번째 필수 영양소가 부정관. 자기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 자신의 견해는 바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며칠 전에 진주란다. 그 영도의 해동병원에 한 이틀 다니는 적이 있어요. 그 태종사 큰 스님이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거든요. 저 병원을 들어가는데 요즘 삼몸하산 병원들 갈 때 손 소독제 다 하고 뭐
뭐 마스크 주는데 마스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록하는 거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병실 앞에 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병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뿌리 주는 거 뿌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병실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도 한 사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지를 못해. 두 사람이 오더라도 한 사람은 기다려야 돼. 요즘은 그렇게 사무하더라. 그러니까 산이틀 오늘 갔으면 어제 갔으면 오늘도 한번 또 가고 해서 조금 상태가 나아지게 그때부터 이제 안 가고 있는데 그 맥박이 잘 안 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갔다가 놓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청결하게 하는데 메르스에 걸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은 걸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정부 발표가 잘못됐든 아니면 그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든 어쨌든 간에 걸리고 이 몸이 깨끗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겠지. 깨끗한데 바이러스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결코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밖의 부분들을 소독하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데도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이 없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왔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몸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의 계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마음에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 항상 나는 죽음이 항상 내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지금 여름 부릴 때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도 빨리 자꾸 공부하고 하루도 빨리 수행을 하고 하루도 빨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해 나가야 돼.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 죽음을 서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부둥 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지금 내가 밝고 맑게 그리고 열심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영양소다, 그렇게 의미합니다. 경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외에 스님이 갖춰야 될 것들을 조금 더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이해하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든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든 아니면 뭔가를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아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무상고 무아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 뭔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무상한 성품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을 보든 아니면 뭔가를 대할 때는 항상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보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위수띠라고, 마음의 청정. 어떤 경우든지 마음은 청정해지도록 자꾸 합니다. 마음이 물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오염되어 버리면은 수행도 어긋나게 되는 거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하는 것들도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청정하게 되어 있도록 합니다.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되는 것이, 여기도 이름이 산띠라고 있죠. 산띠. 고요함, 적정, 그렇게 이제 보통 풀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마음이 청정만 해가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청정한 상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도화가 이르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만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동요함이 없도록 합니다. 인도에 가면 산티니게탄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가 있습니다. 숲에 이렇게 지어진 학교인데, 옛날에 스님 태국에 있을 때 인도의 그 학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강문 조사하기 위해서 인도에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꼭 들리는 때가 되면 그 산티니게탄이라고 하는 대학교였어요. 거기 가면은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학교 이름이 산티니게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인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학생들을 보면 그것도 싸움박질하고 그럽니다. 마음이 동요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청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자주 동요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대상을 만나면 바로 그냥 대상에 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고요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은 동요됨이 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그래서 산티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 닛붓다라고 이제 발리어에서 얘기합니다. 닛바나 정멸이라고 하는 닛바나의 동사인 닛붓다입니다. 과거 분사가 정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동요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하나씩 진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동요하지 않고 좋고 싫은 것에 관계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뭔가 소리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싫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딱 평정심을 유지하게 돼요. 하나씩 동요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까루나입니다. 아까 메tta는 경전에서는 갖춰야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메tta만 갖춰진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까루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안 불쌍해? 해야 될 거 하지 못하고 그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길하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 보면 안 불쌍해? 자기 마음이 물드는 줄 모르고 막 남에 대해서 싫은 소리들 하고 있는 그거 안 불쌍하냐? 마음은 항상 그런 까루나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해결점을 찾아나갑니다. 메tta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까루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갖춰야 될 그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여러분들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예. 보면은 뭐 곳곳에 많은 본문들이 지금 인터넷 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간혹 보면 이제 법대로 설하지 않고 자기 개념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법을 잘못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난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할 때 화생은 꽃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때 계속 그 법문을 들어야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법을 쓰라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는 걸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알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 냅둬. 그 시비 건다 해가지고 그거 바뀌지를 안 해. 그냥 저분은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만 알고 말아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하고 토론의 시간이 있다고 같으면 1시간 이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지금 내가 그분하고 직접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걸 막 그냥 비방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됐습니다. 법문 장소에서 어떤 무슨 것이 나온다든가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얘기를 해가 그분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냥 냅둬. 왜 계속 들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 장소를 떠나야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 서로 부처님 가르침에 개인적인 법을 설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상에서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듣는다고만 해서 소리 들림만 하고 알아차림만 있어도 그거는 훌륭한 시간이 됩니다. 그 본문하고 관계없이.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틀렸다 좋다 하고 견해를 내세우게 되면 이미 그것은 비판적인 사고들을 물들어버립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거 안 갔으면 몰라도 그 가놔놓고 저 틀렸다 하면서 나와버리면 그것은 바른 행동은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